6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오늘 배우게 됐는데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으로 처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왕국에 반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있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진짜구나. 이렇게 나한테 반대가 온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 진짜 레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최종 승리는 보장됐어요. 우리는 개별적인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남은 개별 전투에서 적을 소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고 개별 전투에서 때로 부상을 입을지라도 괜찮아요. 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는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몇 가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이 언제 정해졌냐?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일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를 낳으신 것이고요. 그 창세전에 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것에 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지금은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세상은 다 말합니다. 이 땅은 이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참고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그분께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질서이죠. 마치 이러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것이 주 기도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결국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텐데,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 텐데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에베소 2장에 따르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서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일정의 권한을 가지고 불법의 일들을 지금도 시도하여 불법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한 순종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령의 역사들이, 악령의 부분적인 지배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기도를 주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인과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교인의 분별되는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만족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는 기복교라고 합니다. 네, 그죠? 기복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복교는요,
교회 다닌 사람만 기복교인이 아닙니다. 불교도 도교도 세상 이슬람교도 다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뭐로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성취에서 기도하는 건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기도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로 나타나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부름받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의 기도의 원형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 네. 그래서 내 인생 세계관 중심이 아니에요. 네.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경륜들이 아름다우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의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예정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죠? 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이에요. 이게 세상과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맨다. 여기 제가 이제 그 참고로 여기 써놨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다와 풀다는 랍비들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입법적인 권한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땅에서의 결정이 하늘에서의 결정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베드로가 방문했었을 때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베푼 일이었어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증언했더니 나머지 사도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렇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로 얻게 하셨구나 라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허용하다, 풀어주다. 이걸 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다. 이 풀어주는 권한을 허용해주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근데 그 풀어주는 것과 반대로 매는 권한도 교회한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허용했어요. 세례 베푸는 것 허용했어요. 풀어줬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음행하는 것,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피를 가까이 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용하지 못하죠. 이걸 뭐예요? 맨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교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권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를 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죠. 그죠? 그 메고 푸는 권한을 하나님이 어디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들 위해서 풀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라고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얘기하는 그 권한. 입법 권한이죠. 입법 권한.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를 훈계하고 치리하고 심지어 출교시키는 그 모든 권한. 그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매고 푼다의 의미는 결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법, 사법 권한이 교회에 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교회에 세우시면서 천국 열쇠 곧 교회와 관련된 모든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거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그 모든 교훈과 치리와 적용의 그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놀라운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을 했더니, 적용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그게 하늘의 뜻이 맞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와 회의와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에서 일들이 하늘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게 하늘의 뜻이야. 그게 하늘의 뜻이야. 그러니까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고 풀 때마다 교회의 것을 공론화시켜서 이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 베푸는 것은 주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음행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땅 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부여된 곳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에게 교훈한 형제가 있어요.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 더 증참한 곳, 두세 사람 모였을 때 거기 누가 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게 맞아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성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두세 사람이 주일을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인 것 같아,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교회를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반복음적인 진리를 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야,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막 교훈해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증참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하면 장로를 청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청해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이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공동체, 하늘과 땅이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일반 세상의 조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입법과 사법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이 드러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바른 교훈과 바른 치리와 바른 적용이 나타나지가 않으면 세상이 문란해집니다. 교회가 하늘나라 입법 사법기관인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한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함을 통해 저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책망과 바르게 함의 은혜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넣어가신 매고 푸는 권한을 오직 말씀 안에서 맬 것은 매고 풀어야 될 것은 풀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이 막주한 책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두세 사람이 주님 모인 곳에 있었던 대화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예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그 형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반복 치리하고 반복 교훈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연관성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말씀 이제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주 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의 도구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 드려지는 것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좀 기도 좀 쉬면 어때? 라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이 누구한테 드려지게 될까요? 세상에 드려지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요즘에 누가 전도해서 복음을 믿어요? 교회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추수의 때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을 때 전도하는 것 누굴 위한 거예요? 나예요, 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한 그 부부와 상담을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저희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굳이 뭐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 어차피 광복절이 올 텐데 무엇하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광복절이 오고 아고는 내 소관이 아닌데 무엇하러 내가 대한독립 만세 아오네 장터에 나가서 독립 만세를 외치냐 이거죠. 내가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행위는 당장 그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지 선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내가 만약 그걸 안 하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으면 우리 왜 그 영화 이정재 씨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복절이 안 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일제히 협조하게 되었다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 기억나세요? 그 무슨 영화였죠? 네.
그 전지현 씨 나오고 암살의 맨 마지막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반역 행위했어? 왜 우리를 배신했어?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지. 안 올 줄 알았어. 결국에는 그날이 올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제히 협조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누구 따라가게 돼요? 세상 나라 편들게 돼요. 세상 풍조 따라가게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망하지 않지만 뭐 세상 나라도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이중으로 섬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통치를 기다린 자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 자를 지지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지지 선언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분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세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삶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은 매우 지연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좀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와 주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0절.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분별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를 시금석은 주여 주여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실까요?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게 교회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 간구의 기도의 모형이 되시는, 본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대 기도학생회 에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년 차 되던 때였었어요. 그때 보통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임원학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공동체 이끌어가는 임원학번이 된다고 하거든요. 임원학번 앞두고서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렇게 뽑아요, 임원들을. 이것을 앞두고 형제들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군대 문제 해결했냐고 물어봐요. 군대 문제를 해결했냐 물어봐서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임원 입후보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그때 지난주 금요일에 간증했지만 카투사 입대를 확정을 하게 됐는데 7월 19일에 그 다음에 7월 19일에 입대를 확정한 때였었어요. 선배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군 문제 어떻게 됐냐? 7월 19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이 넌 그러면은 아쉽지만 임원 후보가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 사랑하는 동기들과 임원 서보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후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임원 합번 서고 싶습니다. 임원 합번 서고 싶으니 이 군대 문제 좀 해결시켜 주세요. 또 카투사 가기 싫습니다. 예. 지난주 스토리 기억하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지요. 제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카투사에 가서 신우의 부흥을 경험하고 목회자로서 헌신을 결단하게 됐거든요. 2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저는 임원학번으로 1년 섬기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의 금식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지도 않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의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십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 내 고집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기도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제가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동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원대로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린아이 시절의 기도였어요. 초신자 때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많이 해주시니까. 초신자 때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버지의 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신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해요. 죽겠어요. 그때 배웠던 기도, 성대 기도학생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예수님도 처음에 뭐라고 여러분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잔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뭐라고 기도하시게 돼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어떻게 기도하시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3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을 팔러 온 사람한테 자신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3번째 간구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다 볼 수 없는, 내가 다 기대할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